자, 설교 시작 전에 이름이하고 설교를 잘 들을 겁니까? 선우하고 준수가. 아니면 계속 이야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래요? 떨어져 앉을래요? 조용히 설교를 잘 들을래요? 2번? 2번. 네. 설교를 잘 조용히 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찬송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남이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는 그걸 들어줘야 돼요. 잘, 그렇죠?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노래방? 안 가봤어요? 제가 보면 노래방 가서 다른 사람 노래할 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노래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어이 또 불러 이런 다음에 또 가서 노래 부르면 또 자기들 막 얘기하고 하나도 안 들어요. 예의니까 그렇죠? 예의.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쏟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더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유월절은 무슨 뜻이냐면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냐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동물에서 첫째 난 것을 죽이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 넘어간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있었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기둥대에도 바르고 발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 양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그 이마에 이렇게 바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마에 하나님 거다, 예수님 거다 하는 여기 표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건데,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처럼 어린 양처럼 행하셨던,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의 피를 힘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한 50일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또 지키는 교회들이 있지요. 맥주 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봄에 수확을 할 때, 곡식을 추수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부터 50일이냐? 이 6월절 둘째 날부터 따져서 50일 되는 때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한 10월경에 우리 장막절 또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가을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6월절 때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우리 부활 고난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때 근데 어린 양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 때
죽었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요일로, 어떤 요일날 부활하셨을까요? 민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3일째는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그렇죠? 주일. 금, 토,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요. 왜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 주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그만큼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이는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 주일을 지켜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아무에게도 안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가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계셔서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 죽으셨던 우리 주님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엇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올라갈 때 옆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 돌아가실 때 강도가 있었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는 그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천사도 있었고, 그렇죠? 언약?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끔 했어요. 그 구름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자, 유월절하고 우리 조금 아까 오순절하고 며칠 사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50일 사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며칠 걸렸어요? 한 3일 걸렸잖아요. 그렇죠? 3일이 지났어요. 그럼 며칠 남았어요? 오순절까지 47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한 7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인 예루살렘에, 수도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승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됐을 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오늘로 말하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누가 모여 있었었냐면 오늘로 말하면 뭐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말은 어느 나라 말을 하겠어요? 그 나라 말을 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모르고 그 나라 말을 할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각각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근데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행했던 방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I love you. 이게 무슨 뜻이에요? I love you.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까라시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앞에서 I love you 같은 그런 방언이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었고 또 다른 방언은 개인에게 주는 방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방언을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방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선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못했어요, 방언. 근데 선우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행했던 방언, 오늘 읽은 방언은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이실리베 디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이실리베 디시 무슨 뜻일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어느 나라 말로? 독일어로. 구텐 몰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굿모닝이에요, 영어로. 안녕. 네. 이거 독어예요, 이것도.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때 각 나라 말로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놈들이 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12시다. 12시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술 먹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다. 뭐라고? 어느 날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나의 사람들한테 부어줄 건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토록 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불상이, 부처님 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봤어요. 목사님도 못 봤어요. 자기 스스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옮겨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불상과 같이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신이라면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껏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신이다. 그리고 참 신이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신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미래에 있는 일을,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떤 날이 올 건데 그 어떤 날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앞서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도 어떻다? 부활도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1000년 뒤에 나선우라고 하는 이름의 그 누가 태어날 건데, 그렇죠? 태어날 건데 그가 죽을 거다. 응? 굉장한 고통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우의 몸이 썩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건데 많은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항상 내 앞에 주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그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엇이 예언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고통받고 죽으실 건데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마귀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지하에 내려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차례차례 지금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 다시 부활시키셨고 승천하셨고 그 뒤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까 오순절이 뭐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50일 지나서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추수, 그렇죠? 봄 추수하는. 그래서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추수하기 시작하셨냐?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자기 나라로 각각 돌아갔던 사람들이 가서 뭐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다? 거기서 무엇을 들었다?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도 복음이, 이집트에도 복음이,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리고 이 방언의 사건이 야 신기하다 라고 하는 어느 한때에 일어났던 그 신비한 일이 아니고 무엇으로 향하는 과정의 일이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뱀의 멀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할 거다? 짓이겨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중에서 뭐가 나올 거다? 영원한 왕이 나올 거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세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강림이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한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신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8절에 이 이야기를 다 해줬더니 36절에 보시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선우가 나쁜 놈인 줄 알고 누굴 죽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선우 마음이 어떨까? 정말 무섭겠지, 그렇지? 그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게 되기를 촉구한 거예요. 너희도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 구글에서 확인해 보니까 1910년에 그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910년에 6억 명이 믿고 있었대요. 6억 명이 세계 전체로. 그런데 2011년 조사를 해보니까 21억 9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그러면 약 100년 만에 6억 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21억 9천만 명이 됐어요.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1910년에 6억 명밖에 없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너나 믿어. 마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그냥 금방 가져간 것처럼 너나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바 뒤에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처음에 믿었다가 에이, 그리고 중간에 에휴 그냥 에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밑에서 씨가 떨어진 것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에서 막 쫓겨나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니까 아유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될 거다. 점점 지금 몇 명인데 12명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점점 확장되어 갈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2010년에만 해도 21억 9천만 명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성경을 다 없앴어요. 막 끓는 기름에 튀겨 죽였어요. 그리고 막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데서 사자 같은 걸 배고프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안에 집어 던졌어요. 사자한테. 그래서 사자가 뜯어먹었어요.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점점 많아질 거다. 정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 종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왜? 왜 무덤이 있을까? 왜 무덤이 있을까?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무덤을 조그맣게 만듭니까? 아주 크게 만듭니까? 아주 크게 만들어요. 그죠? 뭐 공자의 무덤, 그죠? 누구의 무덤 이렇게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없어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앞으로 로마의 그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로마가 무슨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엇을 할 수도 있었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무덤을 어떻게 찾았겠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을 찾았겠죠. 아니면 뼈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여기 정강이 뼈가 제일 오래 간다고 하니까 이 정강이 뼈 하나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거기다가 거대한 이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무덤이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도 못 만들었어요. 뭘 못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대통령 하면 무슨 복원, 이게 뭘 복원하려고 그래요? 생가 복원. 그 대통령이 태어나셨던 자라셨던 그 생가를 복원하는데 아주 힘을 쏟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자기.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라고 하는 한 20억 명이 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자녀들이 나올 거다. 무수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무수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가 그의 씨를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상처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고통을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면 그가 그의 씨, 그의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종교 지도자 하려다가 꽃을 못 피우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박태선 아는 사람.
박태선. 그죠? 모르죠? 그죠? 박태선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자기가 아시아의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시아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다녔던. 우리 신앙촌으로 유명했던 신앙촌 간장. 그런데 지금 박태선 아는 사람, 새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 박태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갔어요. 자기가 교주라고 해도. 지금 모두 떠날 겁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겠죠. 신천지 곧 끝날 겁니다. 그렇죠? 통일교 어떻습니까? 문선명. 통일교도 지금 재산 싸움 나가지고, 가족 싸움 나가지고, 거기도 거의 이제 세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지요. 재산 싸움만 남았겠지요. 이제 여기도 지금 신천지도 벌써 뭐 전남인가 어디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무리를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서 자기가 대장 해먹으려고 이랬더니 이 신천지에서 이거 배교자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요번 돌아가시고 나면 10년 20년 하다가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얘도 금방 끝날 거다.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세상에 이 무수한 영혼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무엇을 또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무엇을 예언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같은 거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와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 썩지 않게 하실 거다, 성령 강림이 있으실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엇을 예언하셨어요? AD 70년에 로마로 인한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에서 로마가 끝장날 거다. 활을 잘 쏘는 나라에 의해서 끝장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그 기록은 남았는데 그 남은 기록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끝에 왔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이제 중동 조금 남았어요. 중국, 중동. 근데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예언하고 성취하셨으니까.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례 받는 이는 성찬에 동참하는 이는 어떻게 할 거다? 그날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오늘 민준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의미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태양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뒤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입교 선언문을 이렇게 문서를 쭉 찾아보니까 2005년에 태양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게 강태양 유아 세례 문답, 그리고 엄마가 그 이제 여기 앞에서 하신 그 문답이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4번 하면 태양이가 몇 살 되는 거예요? 60이 되는 거예요. 금방 6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금방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동참해야 돼요? 세례를 받고 이 성찬에 동참하는 이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세포주주를 마시게 될 겁니다. 약속입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씨가 발견됐대요. 고려시대에. 몇 년이 지났냐면 이 씨앗이 있는데 700년 동안 있었던 씨앗이 있었어요. 그런데 700년 동안 씨앗인 채로 있었던 그 씨앗이 과연 날까? 여기서 이렇게 순이 나가지고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참 신비 아닙니까? 70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아라홍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아라홍련.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1200년 된 씨앗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것도 심어봤대요. 어떻게 됐대요? 났대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막 저항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운 게 마사다 전투거든요. 목사님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높은 데 위에다가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진영을 만들어서 3년인가를 버텼다고 그러는데 거기 막 제일 마지막에 싸워서 막 불타고 막 이런데 거기에 남겨진 씨앗이 있는데 몇 년 됐을까요? 2000년 된 거죠. 2000년 된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심었더니 났대요. 씨앗이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 옥수수 말린 거 날거 이렇게 말리면 삶지 않은 거, 콩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심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참 놀랍게도 이 순이 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씨앗 같으대요. 그렇죠? 아무런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냥 씨앗이 그냥 심겨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씨앗이 순을 돋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00년 된 씨앗이 순을 틔울 수 있는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 생명이 어떻게 이 콩알 안에 2000년 동안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역시 어떻게 될 거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It's impossible 그랬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가? 예수님이 사망의 파워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 사망에 붙잡힐 수 없는 이들로 다시금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로 오늘 우리들 여기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을 지닌 자로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는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날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 역시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로서 아버지 부활에 이를 줄 압니다. 그날에 합당한 그 소망을 지닌 사람처럼 여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힘을 다하는 저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입교와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성례에 임하는 우리 민준이, 또 엄마 아진 자매, 또 구본소 형제, 또 우리 태양이 하나님 온 가정에 깊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